4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살펴보았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하면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일종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죠. 구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의는 뭐가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뭘로?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뭐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약속. 내일 몇 시에 만나자. 그렇게 하고 매일 4시에 나가. 그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뭘 나오면은 그걸 주겠다.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믿은, 신뢰할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가 의를 못 얻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못 얻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러면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있다. 뭔 의구심이죠? 뭐가 의구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구심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인간, 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지.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죠?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이순신 장군같이 국가의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뭐 세종대왕 같이 뭐 참 기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갔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있잖아요. 그런 판단의 기준은,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인데, 이것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거는 이미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특히 2장 12절로 16절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는 거, 그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대로 망하는데, 근데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신학자들은 이걸 일반 은총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모르는 시대에 그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현대 시대에 그대로 도입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걸 또 포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율법이 없는 시대, 예수 모르고 있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리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하는 뭐요?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이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해요? 훼손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우리가 현대 시대에 막 대입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됐는데, 자, 오늘은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성경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며. 예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4장에서 제시해요. 오늘만 아니라 4장은 3번 나누어 살펴볼 텐데, 오늘과 특히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3시간에 걸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서론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특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4장은 로마 4장이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자. 자, 4장 한번 성경을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바울과 편지를 받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는 혈통적으로 바울이나 이 로마의 유대인 이방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우리를 늘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근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 받았냐, 이렇게 의구심 들 거 아닙니까? 예수점 아까.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해. 자, 읽어봅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대놓고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에.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하나님을 뭘 믿었다는 걸까?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이 뭐죠? 내 자손 하늘 별처럼 땅에 모래와 같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든 천하 인간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약속을 그걸 말씀의 약속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소위 카바넌트 테올로기라고 하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신학 근거하니까 구약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Old Testament가 뭐냐면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그 Old Testament나 New Testament의 그 약속이 뭐예요? Old Testament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New Testament에는 새로운 오신 약속,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세우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구세주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오시기 전에 그분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뭐하러 왔다?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선지 이사야가 한 말 아닙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리던던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대속죄일 날 두 양을 잡아가지고 한 양은 어떻게 해요? 막 강해로 내보내 돌 던져가지고 피투성에서 내보내고 한 양은 각을 떠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 대속죄. 속죄를 하는데 가장 큰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 있죠.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한 100일 정도 따지니까 10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준 거예요. 왜? 이 양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2000년 예수님보다 정확히 최소한 2000년 아니면 맥시멈 2200년까지 와요. 근데 2000년 전에 살았던 누구?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고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나와. 한번 봅시다. 그래 성경을 자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는데 보세요. 19절 한번 보여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뭐라고? 이같으리라. 이같으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별점 땅의 모래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뭐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애를 빨리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날려면 어떻게 돼요? 복제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를 내야 되는데 이 약속을 한 지 25년 되는데 13년 이제 벌써 한 11, 12년 지났는데도 아기를 안 주셔. 그러니까 사라가 뭐 합니까? 지혜로 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는데 내가 공장문을 닫아가지고 못 나니까 당신 젊은 여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방법일 것 같네 생각해서 낳았죠 아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하는 아들이 아니다 하고 노하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요? 13년이 또 흘러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공장문이 닫은 것처럼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났잖아. 그런 사람에게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름이니까 어떻게 해수욕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보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바닷가에서 꽤 헤엄치려고 했는데 막 하다가 팍 치더니 막 쑥 밀려왔다가 쭉 떠내려 막 파도가 빠져나가니 물이 빠져나가니까 썰물 때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려는데 그냥 쭉 빠져나가니까 금방 눈앞에 백사장이 보였는데 떠내려가니까 막 백사장이 막 좌우 50m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내가 막 헤엄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파도가 아마 팍 치니까 요 사람을 딱 백사장까지 끌고 갔을 때 놀 때 얼른 백사장 짚고 올라왔다더라고. 자기가 깨달은 거야. 자기가 나름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수영도 안 된다. 그러니까 파도에 자기의 몸을 맡길 때 그렇게 온다는 거지. 안절로 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뭐라고 여겨졌어요? 의로. 뭘 믿었다고요?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이 또 다른 건데,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죠. 보수로, 대가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일하는 자라는 말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행위로서 그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걸어가지 못하죠. 그런 자로 뭐를 의롭다 하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으로 의롭다 하실 일을 뭐한 자에게? 믿는 자. 그거 약속을 믿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지만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무엇이? 믿음이 뭐로 여겨져요? 의로 여긴다.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비결이 뭐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독자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이고 창세기 17장에 가야만 아브라함이 99세 때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르지. 이미 할례를 받을 때나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다? 의를,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6절로부터 나머지 8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니까 그 사람이 자체가 뭐예요? 복된 사람이잖아요. 복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의 사람인 누구? 다윗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시편의 이제 노래를, 이게 시편 32편 노래인데 한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무엇받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 뭐가 있어요? 복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구원하시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 복이라는 거.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뭐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뭐라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다윗이 노래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화면 봅니다. 자, 1절 3절 바울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교훈해요. 그런 적은 앞선 3장의 내용들을 19절로 31절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의롭게 되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근거예요. 근데 그 사례로 하나를 들었는데 누가 드냐? 궁금증이 생긴 사람 누구?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보니까 행위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자, 육신으로라는 말은 카타사르카 이게 존 머리죠. 존 머리는 혈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칼빈이나 핫지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행위를 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A나 B의 해석을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지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말입니다. 일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 행위를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그런 행위, 노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보상 대가로 얻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를 구원하셨으니까 오직 은혜고 선물이죠. 자, 삭슨 미스도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경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되지 않는다, 의롭지 못한 삶을 가리켜요. 자, 그 다음에 6절 8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건데 죄사함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일한 것이 없는데 행위와 상관없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3번이나 반복해요. 그 반복해서 이러한 자를 건져 주실 것이 뭐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의를 통한 몇 가지 교훈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오늘. 칭의의 모델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자,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역설했는데 그 근거로 이스라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내세웠다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구원을 받음의 근거는 뭐? 할례나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거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대를 불고 뭐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때를 바라봤다? 나이대. 나이대가 나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메시아죠. 메시아 때를 바라보다가 그 때를 발견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무엇을 바라본 사람이다? 메시아, 구세주를 바라본 신앙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냐 우리가 아까 로마서 4장 18절 이후를 지금 살펴보다가 이제 제가 그 화제 이야기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 살펴볼 텐데 세 번째 오늘이 첫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때 그때 거기에 나와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뭘 바랄 수 없는, 애 낳을 수 없는 중에 애 낳는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성.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언뜻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폐기하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언약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교훈.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움 받았죠.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할례인데 아브라함 15장에 이미 의를 얻었다,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몇 년? 약 6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수백 년 후에 주어졌음을 강조한다. 즉 언약은 할례와 율법에 이랬대래 흔들리지 않는다. 구약 인용. 바울이 왜 구약 인용을 해요?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잖아요. 그거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약속을 가지고 노래를 한 거야. 다윗이 그런 노래를 또 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주께서 주에게 이르는 거,
주는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네 발바닥 밑에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주님이라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제자 즐겁게 듣더라. 성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 사람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 주님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다윗도 무슨 신앙이다? 언약신앙이다. 언약신앙. 자, 구약에는 은혜의 약속이 있고 신학은 구약의 뭐요? 약속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다 했어?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결론. 혹자는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를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서 찾기로 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뭐요? 착각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의가 순종의 대가로 얻어진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는 논증을 뒤엎는 주장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외면하는 잘못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이삭을 바침의 의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자, 본문의 강조점은 이 신득이는 신약만이 아닌 구약에 제시된 진리라는 교훈인데 근거로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은 바울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 역시 죄사함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칭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모두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